할렐루야. 대속물이 되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늘 오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희생하며 행한 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르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베다니 시몬은 한때 문둥병자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예수 한 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분이 베다니 시몬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방문하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알긴 알지만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은혜를 갚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이들이 잔치를 벌인 것은 편안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잔치 한번 벌이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다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희생이요 대단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한 알은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할지라도 용기 있게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세 가지 사람의 모델이 보여집니다. 먼저 마르다의 헌신입니다. 성경에서 그녀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신나게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르다의 헌신이 생각나며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생기가 돕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자기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르다 영의 헌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나사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어디로 가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헌신입니다. 장소를 제공한 베다니 시몬이나 또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헌신이 모두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헌신이에요. 모두 아름다운 헌신이요 귀하지만 이 중에 마리아의 헌신이 참으로 더 귀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예수님의 특별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독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의 행한 일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녀가 죽은 지 벌써 19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에 의해 귀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을 따지지 않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값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조건을 따집니다. 선물 하나를 받아도 값이 얼마냐 가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헌신은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던 마르다의 헌신이나 예수님 곁에 앉아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라사로의 헌신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값비싼 향유 옥합 때문일까요?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깨야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말하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값을 따지지 않는 헌신이었기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거 주님께 드리고도 잘난치 않은 마음이 없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참 사랑의 귀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땠나요? 뭐든지 다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귀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거, 최고의 거, 완전한 거 다 주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희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숨 바쳐 사랑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진정 행복한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을 바로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남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간에 마음속에서 사랑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 아까운 줄 모르고 내어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복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록펠러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43살에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53살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은 많았는데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함이 없었어요. 근데 55세의 나이에 병이 걸립니다. 그것도 불치병이 걸려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1년뿐이 못 삽니다. 그냥 남은 세월이 1년뿐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검진을, 치유 검진을, 마지막 검진을 한 번 더 받아보자.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노비의 액자의 글이 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글귀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이 딱 그걸 읽는 순간에 갑자기 이 록펠러가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율이 일어나고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줘본 적이 없어요. 백만장자였는데 줘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는 순간에 나비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여인이 우리 딸 좀 입원시켜달라고 애간장이 높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시에 병원비, 밀린 병원비 못 내면 이제 더 이상 입원시켜줄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냥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서 비서에게 그 사람의 모든 밀린 병원비와 앞으로의 병원비까지 몰래 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수술을 잘 받고 입원해가지고 나음을 얻었어.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록펠러의 마음에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행복감이 있다. 행복감.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가 록펠러 지원단을 세우고 나중에 98세까지 당신이 55세의 나이에 1년뿐이 못 산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자기에게 전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왜 귀합니까? 비난을 의식하지 않은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헌신하다가도 여러분 좀 싫어하는 얘기 들으면요 헌신을 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헌신에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만 일한다고 엘리야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립니다. 구제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구제보다 없는 사람 돕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더 앞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다 해놓고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마귀는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싫어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럽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오늘날 왜 교회가 이토록 힘을 잃고 있습니까?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생기게 된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에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의 미랄이 되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게 좋은 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능으로는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요리조리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본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축복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고난을 각오해야, 기도의 어려움을 각오해야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을 보세요. 바사왕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간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민족을 다 학살하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후가 고민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숨을 죽이고 있어야 자기가 삽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모르드게는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세요.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아간 에스더가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살고 유대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전보다 에스더의 이름이 더 존귀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귀하게 된 거예요. 자신을 기도의 미랄로 바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고서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 시답한 사람.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은혜가 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응답받기 전까지 마귀는 처음에는 30도로 우리를 공격했다. 나중에는 90%로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시게 만들려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 그 뒤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오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미랄이 됩시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온 인류와 세계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안위를 떨쳐버리고 줄기차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미랄이 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위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 및 성교의 미랄이 되어 희생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기 전 밀레노에 거쳐가는데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고별 설교를 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가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최초로 언더우드와 함께 온 아판젤로 선교사가 희생하셨어요. 그분은 백예학당과 정독교회 설립자로 유명한데 특히 성경 번역을 잘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로 인해서 순교합니다. 본인은 살 수 있었는데 몸을 던져 조선 소녀 한 명을 구하고 순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조차도 여러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예루살렘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서 땅끝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거꾸로 얘기해요. 땅끝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소녀를 한 명 살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그 당시에 사춘기 아들 헨리 도지 아펜젤러는 아버지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어린데 이 미국 땅에 와서 태어난 나도 힘든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조선소녀, 이슬람 만한 조선소녀 한 명 살리려고 그 소녀 한 명 살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으니, 이 아버지가 이 헨리 도지 아펜젤러가 그의 아들이 늘 마음에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헨리 도지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철이 들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역시 백예학당 교장으로 취임해 한국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의 신병치료차 한국을 떠나면서 한 유언은 너무나도 유명한 유언이에요. 내가 죽으면 제발 나를 미국에 묻지 마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희생이 있고 우리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한국 조선 땅에 나를 묻어주세요. 그 유언대로 그는 양화진에 지금 묻혀있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 아펜젤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내가 다른 이들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의 미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까? 사랑의 미랄이 돼. 사랑의 미랄. 요즘 이 세상에는요, 신기해요. 지구의 인구는 넘쳐나. 그런데 사랑은 없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도시로 갈수록요,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요. 시골로 갈수록요, 사람의 인정이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심지어 주님을 모신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아우성치니 우리의 주님의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의 희생이 전제돼야 돼요. 가정이 잘 되려면 누군가, 교회가 잘 되려면 누군가, 나라가 잘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잘 믿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영국의 웨일즈 남부지방에 눈보라가 엄청 치는 날, 여러분, 한 여인이 길에 쓰러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옆에 젖먹이 아이가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옷을 다 벗어 덮어주고 자신은 그 추운 날 얼어 죽은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양부모에게 이방이 됐어요. 양부모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아이에게 너희 엄마는 너를 그 엄마의 옷을 벗어서 너를 덮어주면서 엄마는 죽었다. 어려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을 역임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사랑의 미랄이 되는 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희생적 사랑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내가 라이드 해줬습니다. 희생해. 그런 자녀들 다 여러분 절대로 나쁜 길 안 가더라고요. 내버려둔 아이들이 대부분 나쁜 길 가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 그런데 부모가 희생하고 애를 쓰고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랑을 그 자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무조건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해요.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만 알아요. 희생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는 시작 없이 새로운 영혼을 구할 수도 없고 부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체질,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 썩어지는 희생이 있을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를 그대로를 자랑하고 앉아있는 교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땅에 묻혀 희생의 진액을 쏟아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희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하면 복을 받습니다. 희생하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잘 섬기며 내가 그를 아버지 귀하게 여겨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귀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나와 싸웠을 때 귀하게 되었어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캠플 침례교회 주일학교에 옷차림이 남루한 한 소녀가 찾아갔어요. 소녀는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 교회 주일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난처한 표정으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정말로 미안하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하고 너무 교실이 좁아서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너처럼 얘기만 하고 등록하지 못하고 돌아간 아이들이 너무 많어.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그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교회를 떠났어. 결국 이 소녀가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불행하게도 불치병에 걸려 죽습니다. 장례를 앞두고 소녀의 물건을 정리하던 그녀의 부모는 죽은 소녀의 베개 밑에서 짧은 편지와 함께 동전 몇 개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이 편지는 소녀가 찾아갔던 목사님에게 쓴 것으로 목사님 앞으로 더 넓고 큰 교회를 제발 지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친구들을 위해 교실을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돈은 제가 조금씩 모은 헌금이니 교회 세우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소녀의 편지를 가지고 장례식에서 그 소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소녀가 희생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 소식을 들어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템플 침례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를 짓고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지금도 있는 굿사마리탄 하스피리를 짓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서 명문대학인 템플 유니버시티를 또 지어요. 그 어린 소녀의 희생을 템플 대학이 존재하는가, 굿사마리탄 병원이 존재하는가, 템플 침례교회가 존재하는가, 지금도 이어지고 이 부족한 종 그 소녀의 희생을 얘기하면서 참 귀한 삶이다.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귀하게 살았다. 여러분, 살아 전도 헌신예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헌신예배, 연세가 많을수록 주님 맞을 날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한번 주님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번 멋있게 희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예입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조무영 목사가 존재하는 한,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그분의 이름은 계속해서 회자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